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잘 알다시피 여전도 회원들이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성가할 동안에 또 우리 유아실에서 아기들을 봐주시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의 성가대원들하고 또 아이를 이렇게 예배 시간 내내 봐주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뉴스를 먼저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스를 한번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계적인 장례식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영결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5시부터 3시간 동안 엄수됐습니다. 사상 최대의 추구객들이 현장에서 또 TV를 통해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했습니다. 먼저 표현구 기자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달라는 성가가 울리는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진 소박한 목관이 십장으로 들어오면서 장례식은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쌀쌀한 날씨였지만 추모객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Ma anche di gioiosa speranza e di profonda gratitudine. 단상 중앙에 관이 놓여졌고 성직자들과 각국 조문단들이 양쪽에, 일반 조문객은 광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정상급 조문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김수환 추기경, 이해찬 총리가 참석했고 이탈리아 대사관의 김경석 공사 내외도 한복을 입고 참여했습니다. Vocum refrigeri rucis pacis ut indulgeos te preclamor. 일반 추모객은 로마 시민 300만보다 더 많은 40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방송들이 장례식을 생중계하면서 20억에 가까운 추모객들이 세계 주요 도시의 성당과 야외 광장에서 TV를 시청하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교황의 장례식은 장엄한 성가와 의식 속에 우리 시각으로 오후 5시부터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SBS 표현구입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죽음예비학교 자료를 구합니다. 그러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이세요. 최태자 귀자 어르신인데 이분이 혹시 돌아가신 분인데 죽음예비학교 자료를 달라고 하나 이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한 1년 4개월 전에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할 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94%.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생각들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우냐 그렇게 물으니까 40% 죽음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32.5%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질문인데 영혼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으니까 63%가 내세 어느 곳에 가서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수 젊은이들도 이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거나 환생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32%. 좀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서 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텔레비전이라든지 영화나 책 같은 데 보면은, 이 환생, 혹은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영화라든지 또 노래라든지 이번에도 교황의 죽음 이후로부터 아마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들을 많이 가졌으리라고 생각해요. 국민일보 종교부 차장 되는 분이 전화를 줬더라고요. 죽음예비학교에 대해서 묻노라고. 그러면서 신문에 소개된 것을 보고 연락이 옵니까?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전화 온 때가 바로 교황이 바로 죽었다 하는 선종이라고 그분들 표현하죠. 선종한 그 다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꼭 교황의 죽음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자살자의 문제라든지 혹은 안락사라든지 또 혹은 우리 주변에서 화장할 것이냐 매장할 것이냐 이런 죽음에 관한 많은 주제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혹은 사람들 입에 이렇게 회고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궁금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교황 장례식을 뉴스로 보도록 그렇게 방송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황의 장례식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뉴스로 중계를 보지 않고 뉴스로 리포터가 딴 것만 봤습니다만 사실은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신문사나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할 것 없이 많은 그런 기자들과 언론사에서 이 장례식 장면을 중계를 했습니다. 대단한 뉴스거리죠. 아마도 이 금세기에 있어서 이만큼 가장 성대했고 가장 큰 그런 장례식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어느 누구의 죽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혹은 애도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장례식장에 모였는지 그리고 가지 않았지만은 각 지역에서 성당마다 추모 미사를 드리고 또 혹은 신문의 뉴스, 텔레비전 뉴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꼭 가톨릭 신자가 아닐지라도 이 교황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씩 이야기하고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교황청이 소위 미디어를 잘 활용한 것이다. 세계 여론을 활용한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생각은 지워버리고요. 제가 이 시간에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이 교황의 장례식을 중계로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이 땅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 성례식이 그 뉴스에는 아까도 보셨지만은 소박한 그런 목관의 유해가 담겨서 운굴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 장례식 장면 전체를 놓고 보면은 결코 소박한 장례식은 아니지요. 이런 거 볼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과 오늘날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의 후계자들, 교황들의 죽음이 대비가 되더라고요. 과연 예수님께서 아무리 땅에서 훌륭한 일을 했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종교인이고 성직자이며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 과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유언을 남길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장례식 그렇게 성대하고 화롭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례식을 과연 원하고 그렇게 거행을 해야 마땅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황 얘기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도 죽음 예비학교 시간에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과연 장례식이 그렇게 성대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들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위를 몇백만 원짜리를 준비해 놓고 묘지를 아주 엄청나게 크게 쓰기도 하고 또 혹은 이름난 명당짜리에다가 묘를 미리 사놓기도 하고 막골당 같은 것을 미리 예비하기도 하고 또 많은 하완들이 있어야 장례식장이 쓸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자손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알려서 이렇게 꽃다발을 하완을 조화를 가져다 놓기도 하고 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식들을 장례식을 기대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장례식은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살아있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죽은 다음에 돈을 쓰고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돈을
의미 있는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물론 죽어서도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곳이 장례식장이긴 하지만 전도의 장소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는 그냥 단순히 거기 신랑 신부만이 아니라 하객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두고 전도 설교를 마음속에 생각하거든요. 근데 장례식을 통해서도 물론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우리 교회를 가자. 우리 주님의 성탄절날 우리가 교회 가자. 이 좋은 때니 우리가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가자. 초청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친거 그때 추기영이 이 미사를 집례했습니다. 이 장례식 미사를 집례할 때 아주 인상에 남는 좋은 그런 연설로 어쩌면은 아마 많은 추기영들에게 인상에 남아서 교황으로 선출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라친거 추기경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 어거스틴이여, 일일이 다 옛날 성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우리 교황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통역을 자막으로 통역을 통해서 나온 걸 보니까 그렇게 라틴어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지 결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기도한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혹은 순교자랄지라도, 그래서 성자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할지라도 성자는 역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주님, 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그 장례식을 통해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한참 벌써 며칠이 지났잖아요.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황으로 하여금 육신으로 내 구주 주님을 직접 만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는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거든 그 시간 즉시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은 지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었을 때에 곧장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편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 지냈으나 그러나 지옥에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지 한동안 기다렸다가 직접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니에요. 우리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며칠 뒤에 나를 만나리라, 혹은 한 달쯤 지나면은 천국에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시 우리 구원받은 이들은 천국 가는 거지, 그 나중에 기다렸다가 자비에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추기영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생명을 주신 성부, 승리를 주신 성자, 위로를 주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미국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 미국 학생들 기도할 때 보니까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자연적으로, 아마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중에 아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긴장하고 귀를 기울이고 언제 이 사람의 기도가 끝나는가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은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끝맺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장례식을 집례하던 주교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성령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황의 그 장례식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죠. 우리 뉴스에도 봤지만은 거기 성직자들과 각국 정상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런 로마 시민보다 더 많은 400만 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했으니까 이 텔레비전 뉴스에는 2억 명의 인구, 세계 인구들이 장례식을 지켜봤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부럽기도 하고요. 그러나 소망 갖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에 아는 사람 별로 없이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이 그리고 장례식장도 조그만하고 그저 보잘것없이 보입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은요, 그 시간에는 많은 이렇게 천군 천사들 동원하셔서 우리를 다 환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장례식이 초라하니 사람들이 안 오니 여러분 전혀 낙심할 거 없어요. 믿고 천국 가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셔요. 우리가 사람들 봐도요 아주 준비성이 치밀한 분들 많습니다. 아주 준비를 착착착착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5월 22일 날 주일이면 아주 한참 남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행사가 있으니 추목사 오시오. 벌써 전화를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전화를 줬는데 또 직접 총회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잊을까 싶으니까 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그냥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람들도 준비를 잘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신 분이세요. 인간을 지으셨을 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다 준비시켜 놓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요 아주 기가 막힌 건설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놔도요 아파트 들어가 살고 나면은 이거 고장 났으니 또 와서 고쳐야 되고 이거 문제가 터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한 달 두 달간은 아마 새 아파트 입주한 분들은 고생들 하실 거예요. 아무리 인간은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는 순간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주님은 잘 준비하셔서 우리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녀가 그랬고요. 제가 책에다 적었습니다만 엄마, 나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물으니까 엄마도 모르는 거예요. 됐어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답변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집트 옛날 고대의 이집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가 쓰는 다시 이제 환생할 걸로 생각해서 쓰던 물건들을 다 부장이라고 그러죠. 이 묘지에다가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인디안들은 사람이 죽거든 그가 쓰던 활과 같은 것 이런 거를 넣어주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해피 헌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디안들 전사들 특히나 아주 싸움을 잘한 용맹스러운 아파치족 같은 그런 전사들이 죽으면 나중에 좋은 데 사냥터에 그들이 머무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즐겁게 헌팅,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활 같은 것을 넣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환생이라든지 또 혹은 내세, 미래, 빙의 이런 것들 보면은 무슨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무슨 영,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랑과 영혼, 이것도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옆에를 떠나지 않고 지켜준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천사들에 대해서도 참 많은 영화들이나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와 같이 천사들이 우리 믿는 이들을 지켜주고 또 도와준다. 그러면서 이 믿는 신앙 가진 이들이 죽으면은 아주 멋진 세상에서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귀신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그리고 원한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그 대신 여러분들이 교재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7쪽.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첫째로, 고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혹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멸, 영원불멸이 아니라 이것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영영한 단절이나 이별이 아니고요. 사실은 주소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고척동 271번지에 살다가 고척동 293번지인가요? 제가 아파트 주소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주소가 변경됐는데 편지가 그대로 오더라고요. 변경된 주소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잤는데 내일 밤은 저 집에서 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사 가는 것입니다. 이사 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죠. 단순히 거주지만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은 다 같이 믿는 자들은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갑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분명히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의 거지와 같았어요.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잣집 대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개들이 와서 그 허름들을 핥더라. 이렇게 몸에 상처난 부분을 핥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을 약속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암흑에 들어간다든지, 죽은 다음에 그저 뭐 이렇게 영혼이 그냥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에 속거나 그런 꿈을 꾼다든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영이 아주 혼탁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데, 아주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이론이나 그런 책이나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통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미혹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경은 죽은 후에 갈 곳에 대해서 다 같이 갈 곳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책에는요, 이렇게 죽은 다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소개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아름다운 도성이라든지 거기에 황금길이라든지 또 사철 12달 열매 맺는 그런 이 나무라든지 혹은 생명수 강이라든지,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지옥에 대해서도 정보를 많이 주거든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자, 부자도 주고 장사됨에 22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음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음부는 어떤 곳이냐? 고통받는 곳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23절 고통 중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또 뭐 합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불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아브라함은 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민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이곳에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렁이 있다 그랬습니다. 28절의 말씀 뒷부분의 말씀 보시면 저희로 이 부자가 자기 아들들을 염려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5 아들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서 저들도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소서. 이곳을 뭐라고 그가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28절 뒷부분에 보세요. 이 고통받는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옥 음부입니다. 이것은 불못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곳이고 고민하는 장소입니다. 목말라 물을 마시지 못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고민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증거하기를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간 이 영혼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한 구절만 봐도 지옥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와 같이 성경은 어디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 참 우리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성경만 읽으면은 죽음 위의 세계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7페이지 그 뒷부분에 제가 굵은 글자로 쓴 것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형태의 변화이지 없어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육신의 모습에서 그 다음에는 영체로, 부활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천국 사람의 모습으로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요, 우리가 키가 작다거나 혹은 뭐 코가 좀 적거나 눈이 적거나 뭐 어디가 뭐 크거나 작거나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외모 지상주의죠. 소위 루키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들 많이 갖고 그래서 돈을 주고 성형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용모 때문에 지적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천국 가서는 우리가 용모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형태만 바뀌는 것이 소멸되는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만 또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 있대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것은 천국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크게 우리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소리 지르는 것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 성도들 가는 곳은 천국이라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12주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12주간 이 죽음 예배학교를 참석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저만한 물질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아둥바둥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12주간 이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되고 나면 신앙적으로 이 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거예요. 할 말 하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요구할 거 요구하면서 그리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셔도 12주 기간 동안에 빠지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빈칸에다가 답을 한번 적어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자 부자가 있는데 무슨 옷과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자색 옷은요, 이 자색이라는 것은 아시죠? 퍼플. 이게 아주 보라색. 여기 누구의 맨 앞에 이렇게 앉은 분. 맞아요. 우리 김선수 집사님 같이 이렇게 입은 분이 부자가 입은 옷이에요, 그게. 여기도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있네. 그죠? 이게 다 이게 부자들이 입던 옷인데, 여러분 출세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퍼플색이에요. 자색 옷이에요. 이런 옷은 옛날에
부자거나 어쨌든 왕족들이나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치당하실 때도 로마 군병들이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이것은 왕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운 배옷을 입었다 그랬죠. 이 배옷은 역시도 이것도 상당히 고운 배옷이라고 그랬으니까 고가의 옷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무엇을 하며 살았습니까? 호화로이 연락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락했다는 말은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잔치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길래 날마다 잔치하며 살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대조적으로 거짓 나사로는 헌대를 앓으며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살았습니까? 예, 바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살았다 그랬습니다. 21절 이 나사로는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렸으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핫하다. 22절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23절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다. 왜 다른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죠? 다들 대답을 하셔야지. 그죠? 24절 부자는 고통 중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예,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6절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왕래할 수 없답니다. 28절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그렇죠? 증거하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죠. 금방 지나가죠? 어때요? 지루합니까?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방 지나가지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아셔야 됩니다. 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음부에 갔으니까, 고통받는 곳에, 불못에 갔으니까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에 갔어요. 그 다음에 현세에 누리는 복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호로히 매일같이 연락을 했으나 그렇죠. 이 나사로를 자기 집에 불러들이거나 나사로에게 나눠주거나 너는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살아라 이렇게 나눠주질 않았어요. 그는 대문 안에서 호화롭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세의 복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후세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고 죽은 이들은 천국까지만은요. 불신자들은 지옥까지요.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굵은 글자로 하나만 더 읽어봅니다. 사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는요. 안타깝지만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복음이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장인관 선교사님 요 앞으로 좀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잠깐 선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어찌 될까요? 궁금했으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고 죽는 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죽음의 대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 언제든지 신앙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튼튼한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